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209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병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서의 내용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모두 다 알고 있죠. 대부분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 운동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령 운동을 하는 순복음 교회에서는 본문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사역으로 보고 말씀을 전합니다. 생기, 즉 생기가 성령이라고 보고 또 성령이 들어가서 큰 군대가 이르는 곳에 강조점을 두고 말씀을 전합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을 보면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생기가 들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균형 있는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가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만 중요시하면 지식으로만 남을 수 있고 또 성령님만 중요시하면 영적 형상만 따르는 불균형적인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기도하기를 말씀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말씀과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 왕국이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화려함을 자랑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황폐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학살당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는 백성이 보는 앞에서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 묶여가지고 개처럼 질질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당시 똑똑하고 유능한 엘리트에 속했던 젊은 청년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고 일부는 애굽으로 도망가서 망명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또한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산으로 들로 강야로 도망쳤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에스겔도 이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에스겔은 바벨론 2차 예루살렘 침공 때 25세의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을 보면 에스겔이 30살 때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그때가 포로로 잡혀온 지 여호야긴 왕 5년 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나이가 지금 30살이라면 5년 전에 끌려왔기 때문에 25살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선지자로 활동하는 내내 포로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내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백성들의 고난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슬픔과 좌절을 에스겔은 함께 느꼈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흔적도 없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국 에스겔이 본 이스라엘은 이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절망스러운 이때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마른 뼈들은 바벨론의 멸망을 받아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상황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브리스번 땅 가운데 성령님께서 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무 희망도 없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마른 뼈들만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곳에는 생명도 없었고 오직 죽음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에스겔이 그 골짜기에 있는 뼈들 사이를 여기저기 지나가면서 자세하게 그 뼈들을 관찰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은 자신이 목격한 그 뼈들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그 뼈들이 골짜기 지면에 가득 찼다고 말합니다. 아주 메말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메마른 뼈는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다큐멘터리나 동물의 세계를 보면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물기가 싹 빠진 흰색 뼈들이 땅에 막 굴러다니는 것을 우리는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기가 없기 때문에 밟으면 쉽게 으스러질 수 있는 그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절망과 죽음만이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11절에 이 절망 밑에 있는 이 마른 뼈를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왕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왔습니다. 포로로 되지 않은 사람들은 잔혹하게 죽임을 당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노예가 되었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사라졌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90년대만 해도 기독교의 숫자는 120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2000년도에 되면서 800만 명에서 900만 명의 성도가 있다고 말하고 지금은 500만 명에서 400만 명의 성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30% 이상이 가나안 성도로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들은 우리를 향해 계속 조롱하고 우리의 믿음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실상 안에서 누가 교인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온갖 탐욕과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마른 뼈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에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호주도 마찬가지죠. 브리즈번만 봐도 교회가 팔려서 힌두교 성전이 되고 또한 나이트클럽이 되고 술집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는 순복음교단 소속 목사로서 순복음교회가 욕을 먹는 것을 들으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른 뼈 상황 가운데 한 줄기 빛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에 대해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에스겔의 대답은 너무나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그는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 수 있습니다 또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을 오늘날 우리가 쓰는 언어로 바꾼다면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살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경험했던 일들과 습득했던 그 지식을 토대로 많은 것들을 판단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을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가치관과 합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를 우리의 생각의 틀로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확실하다면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루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는 내 생각과 경험에 맞지 않는다면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기만 한다면 인간의 노력도 없이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마른 뼈에 생기가 돋고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막에 길이 나고 샘물이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너희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느냐? 너희 교회가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의 대답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이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믿습니다라고 아멘하면서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이, 죽음이 가득 찬 곳에 생명이 가득 차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전에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서 믿음을 일으키는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을 일으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마른 뼈들이 회복되는 그 기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이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과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묘지에 가서 거기에 비석에 써있는 아무 사람 이름을 불러서 아무개야 살아나라,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을 덮으라고 한번 명령해 보십시오. 선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뼈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떠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메마른 뼈들에게 대언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뼈들이 흩어진 자신의 뼈를 찾아서 이리저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 자신과 연결됐던 뼈들이 찾아서 떼굴떼굴 굴러서 연결이 됩니다. 이 뼈들이 자기의 뼈를 찾아가는 이 굴러가는 소리가 계곡에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디마디가 연결져서 한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몸에 206개의 뼈 조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뼈들이 206개의 뼈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가는 겁니다.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사람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건 현장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뼈들이 맞춰지고 사람의 형상으로 되는 환상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해석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포되었을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 뼈들이 회복되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에 따라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기서 대언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그 간증을 이웃들에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만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의 죄사함을 받았던 것을 선포하고 예수님 때문에 자유케 되었던 그 간증들을, 그 경험들을 내가 치유되었던, 회복되었던 그 일들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 사람들도 그 얘기를 듣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선교사역을 하러 전 세계에 돌아다녔을 때 치유가 됐던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그 신유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특징을 보면 제가 무조건 기도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났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치유되는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일어났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뼈한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마른 뼈가 회복되는 것은 에스겔이 보게 된 환상입니다. 그 에스겔은 이 마른 뼈 환상을 보고 경험한 것들을 절망 가운데 있는 포로로 끌려 나온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아무 소망도 없이 죽을 날만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스겔 선지자를 기억했을 때 소망의 선지자라고 기억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소망을 심겨진 선지자하면 그들은 에스겔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소망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했던 그 소망을,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소망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생기야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하우입니다. 루하우는 생기, 바람, 호흡, 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기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호흡, 성령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루아우가 처음 나오는 장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진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넣어줄 때였습니다. 코에 생기가 들어갔을 때 비로소 진흙이었던 인간이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뼈마디가 다 맞춰지고 핏줄이 생기고 근육과 가죽이 그 뼈에 덮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인간의 모습만 보일 뿐 완전한 인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생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 비로소 죽어있던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회복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소망의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결코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 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니까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환상을 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강조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회복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완전한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보다 먼저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은 따로 떼어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였습니다. 그때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이 그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납니다. 소망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뜨거운 믿음이 생기고 그 위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에스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뼈가 사람이 되고 그들 가운데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 움직이는 큰 군대가 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지난 2006년 12월에 저는 인도 바라나시에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기도하면서 그 하루의 전도 여행을 어떻게 말씀을 전할지 기도하고 있던 가운데 어느 날 사도행전을 묵상한 가운데 11장 21절에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늘 읽었던 말씀인데 그날따라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강하게 내 마음으로 박혔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는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심겨져가지고 제 마음이 뜨거워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이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돼서 학생들을 다 깨워서 함께 예배드릴 때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힌두교의 성지인 이 바라나시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이 바라나시 길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신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소망자 되시고 치유자 되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그 얘기를 듣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믿기 원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라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줄 서서 저희한테 다가오면서 그 영접 기도를 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도 시간만도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고 그리고 아픈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자리에 있던 저희도 놀라고 그 사람들도 놀라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실질적인 예입니다. 우리는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양만 교회가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이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어서 늘 말씀 가운데 머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세계적인 작가 C.S. 루이스가 1942년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은 베테랑 악마가 초보 악마에게 충고해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화로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초보 악마가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도 박해를 해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붙잡고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던 베테랑 악마가 초보 악마한테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너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돼. 그냥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에라는 그 한마디만 신겨주면 돼. 이른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면 피곤하니까 다음에 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했었을 때 점심시간이니까 지금 바쁘니까 좀 이따 하자. 다음에 하자. 이 다음에라는 단어만 심어주면 그리스도인은 무너진다라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이 초보 악마가 정말 그런가 하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했더니 정말 무너졌다라는 내용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이 책을 처음 읽으면서 정말 공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다음에 하자. 다음에 하자. 바쁜데 숙제도 많은데 다음에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활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음에 하자. 좀 이따 하자. 피곤한데 좀 더 이따 하자라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신앙에는 다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아침에는 대만에 지진이 일어났고 토요일에는 뉴욕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 길은 다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종교적인 행위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그것은 경건의 모습만 있고 껍데기 신앙만 가진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면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능치 못할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심은 결코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굳건히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성령의 역사심으로 살아나는 교회, 살아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물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또 우리의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브리스번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늘 말씀 가운데 머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음에라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계속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묵상하고 되새기고 기억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과 성령님이 충만하심으로 나타나서 균형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생활, 경건의 모습을 드러내는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더불어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경건의 능력을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청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